불가사로 가버리면 다 죽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답을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하나의 내가 빨리 배우고 저 위에서 목회해서 내가 교회를 좀 해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그 분기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그런 목회에서 사람을 모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는 그저 복음만 전하는 걸로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죽으면 살고 버리면 없고요, 포기하면 주님이 다시 시작합니다. 예,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전하는 자를 계속하게 되면 오는 거 그거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렵습니다. 이루어지면 진짜 오히려 더 무섭고 굉장히 영적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항상. 예. 하나님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열어주면요, 어마어마한 영적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담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면서 복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게 2014년부터 이게 이제 그냥 거의 이제 평전에서 좀 이제 역전이 됩니다. 많은 듣는 자들이 눈을 뜹니다. 예,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파합니다. 이걸 전파했을 때 제일 먼저 거기서 외친 게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이 회개는 15절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이거는 물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못한, 예수는 믿었는데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연결된 것 같으면 이 회개가 필요가 없는데, 초대교회 이름 밑에 이 복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땅에다 어떻게 돼요? 묻어져 버린다니까. 예, 묻어지기 때문에 다시 복음이 나오면 이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섯째 인때 나오는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동시에 초대교회처럼 바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다가 나오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는 것은, 이 회개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됩니다. 피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거는 구원이 아니고 이것도 죄사함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한 이때.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도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도 그리스도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어린 양 같은 누구의 보배는 피. 그렇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넘어가면 요한복음 2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아구까지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러면 유대의 결례에 따라 돌 6개는 이게 천지 창조의 비밀입니다. 하루가 천년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로. 그 첫째 날 노아의 때 천년, 둘째 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천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을 통하여 천년, 그 다음에 네 번째 광명이 떠서 또 천년, 그 시즌에 와서 다섯째 날 가니까요, 이 공중의 새하고 바다의 생물만 나오면서 이 시간은 완전히 뒤섞여버립니다. 우리가 분리를 못하게끔 막 섞어놔 버렸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땅에다 묻어지기 때문에. 그때 기준을 히데겔강을 내려가지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요, 이 사대막의 근원을 70일에로 딱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복음이 뿌려져서 전해질 거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여기다 태운 게 결국은 7절에 내려가 보면 돌 항아리 6개다 아구까지 우리 주님이 뭘 채우라 그랬습니까?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거든요. 이 물이 천지창조 둘째 날 가니까 물은 두 종류였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입니다. 우리가 여기다 채울 물은 무슨 물 채워야 돼요? 그렇죠. 위의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 위의 물을 여러분과 우리가 가득 채우려고 그러면 이 물이 8절에 내려가니까 변하여 뭐가 됐어요?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 회개의 대상은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해서 신천지 다락방 모두 다 오라고 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나가서 우리가 현장 실습도 할 겁니다. 우리가 교육하면서 우리 교회에 신도리면 가까우니까 가서 버글버글한 데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건데, 이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요걸 통하여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피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율법 아래에서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처녀가 되면 그걸로 끝났습니까? 바로 여러분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걸 통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고 나니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육체의 제 몸이 있잖아. 이걸 깨닫고 나면 내가 이제야 처녀가 된 거야, 처녀. 처녀가 되고 나오면 2장 19절에서 바로 연결시킵니다. 이제 뭐 드려라? 2장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제 이걸 헐어야 된다.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이걸 다시 일으키겠다. 3일의 복음의 완성수 말일날 창세기 22장 4절에 나오는 끝날 이삭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20절 가보니까 이 복음을 그에게 바로 돌려줘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에게. 그러면 46년 된 이 성전이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이게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알아들을 자와 못 알아들을 자, 이게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전해지면요? 몸이 전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나누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 항상 현상의 세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46년 성전 맞거든요. BC 20년에 짓기 시작을 하고 BC 4년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AD 26년 됐을 때 이 갈릴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46년 딱 떨어져요.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그들 틀렸습니다. 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가니까 주님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뭘 가르쳐서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얘기했는데 저자들은 동문서답했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그런데 제자들도 못 알아듣다가요 22절에 가서야 알아듣습니다. AD 우리가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해버리죠. 다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베드로도 사도행전 1장 3절 이후부터 이걸 알아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후에 제자들이 이런 말이 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뭔가, 몸을 들인 게 뭔가,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가 되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전혀 몰랐다가 이런 세계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주님이 비유를 통하여 다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우리처럼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한 말이 무슨 말이다. 성경이 뭐가 기록됐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하고 이제는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숨겨 있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알고 예수가 십자가로 죽으러 갈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이런 걸로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밝히 알고,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5장 30절에 보면요. 이 지체는 반드시 골로새서 2장 19절을 가봐요. 2장 19절을 통하여서 이 몸의 지체는, 자, 혼인의 비밀이 여러분 딱 답을 가지고 보면 하나잖아. 그죠? 마지막 끝날의 비밀인데 이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그래, 마디가 된단 말이야. 그 머리를 통한 모든 마디로 공급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몸들이 그 머리에 전부 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예. 머리에 연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통하여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그림자를 통하여 먼저 하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모든 보여주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체가 이제, 그래, 이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하여서 한 남자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떠납니다. 예, 한 남자. 여기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 한 남자는, 인류의 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 강도 만난 이웃도 그리스도고요. 여기에 이 남자도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본질로 돌아가 보면 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여자입니다. 저도 여자고 우리 모두도 여기 있는 남자도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현상에 보이는 세계에 내가 가짜 남자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누가 되면 행복해요? 본질 여자가 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본질 여자가 안 되고요, 가짜 남자로서 행세하면요, 맨날 목마르다가 사람 잡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의 세계에는 사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동안 하나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 1장 20절 기록했잖아요. 전부 다 현상의 세계는 깨달으라고 준 건 깨달으라고. 뭘 깨달아라? 율법. 누구를 깨달아라? 그리스도. 그거 깨달으라고 주고, 죽을 때는 단 하나도 어느 누구도 올 때도 빈손으로 오게 그걸 보여줬는데도 모르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그거 보고도 모른다며, 사람들이. 가짜에서. 그러니까 가짜에 쏟고 가짜에서 계속 돈, 명예, 권세만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요, 그 사람이 그냥 하나 10원짜리 하나 못 들고 가잖아. 예? 아무리 사탕을 많이 만들어도 그 사람 사탕은 관 안에 못 넣고 가더만. 왜냐하면 가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가짜에서 본질을 깨달았더라면 그 마감되는 인생 마지막 지점은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일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내가 육신을 끝나는 날이다. 그 기대는요, 가슴이 항상 부풉니다. 그 날이 속히 왔으면 항상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지요. 예. 제가 130km 고속도로에서 한번 사고 났을 때요, 진짜 브레이크를 착 잡아 봤더니 뒤에가 이렇게 돌아가길래, 이건 큰 사고다. 그게 바로 그냥 막 바로 들어받고 그냥 핸들만 꽉 잡으라는 누가 말을 합디다. 그래서 핸들만 꽉 잡고 눈 꽉 잡고 그냥 이 큰 사고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아들 그 몇 번에 몇 초 만에 전부 다 생각이 다 나요. 주님 부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저한테 기대가 딱 들어오냐면요, 주님 만날 기대가 갑자기 어디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막 얼마나 충만하고 기대가 되는지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내가 고대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진짜 내 신랑을 이제 만나는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구의 최고의 날은요, 진짜 그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예, 그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가짜에서는 항상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늘 그 모든 것을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한테 환경이 왜 이렇게 됐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금방 풀어집니다, 그거요. 예, 금방 풀어져요. 어떤 병이든 무슨 문제든요, 이거 복음으로 깨달으면 무조건 병은 낫게 돼 있고 문제는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내 가짜의 내 의지의 생각으로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가짜를 빨리 놓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은 전부 다 가짜에서 진짜를 만나야 돼.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 보면 이 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자다. 남자 한 사람 아담은 흙으로 하고 우리 모두는 소재가 뼈로 합니다. 인류의 흙으로 만든 사람은 남자 하나밖에 없고 모든 인류의 여자는 그 남자 한 분의 뼈입니다. 뼈는 그리스도고 살로 대신 채운 십자가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본질의 세계,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현상의 세계에 산다면 그 사람을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 중단 못 시킵니다. 하는 일에. 거침없이요.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현상의 세계가 전부 다 굴복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아주 내가 뭐 엄청난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하루하루의 모든 삶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난 이 남자, 이분과의 우리의 어떤 연합의 비밀을 통하여서 시편 133편 1절 같은 데가 이런 말씀을 주죠. 형제의 연합의 비밀. 이 형제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서 133편 1절 가봐요. 거기 가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정복의 비밀이 요 지점부터입니다. 예. 모든 부분을 이 형제 한 남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그래서 에스겔도 뼈들을 통하여서 37장에 얘기했을 때 16절 가봐요. 에스겔 37장 16절을 통하여 뼈 마디들이 전부 다 어느 한 지점에 맞아지는 이 끝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서 그 위에 유다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그 다음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서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유대의 구원과 이방의 구원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구원은 인대지만은 유대는 나팔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은 이 에브라임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비밀이었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는 예수 이름은 이방인 안에 전해져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 마지막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이 나팔 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에 이들은 구원받고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내려가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뭐 하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창세기 31장 지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서로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고 내 손에서 둘이 뭐가 되라. 전부 다 이것이 고도한 1장 23절에 가면 물론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요. 이 28절부터 이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그 얘기를 바울이 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23절 가봐. 23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자. 여기 뭘 못 박았다? 육체잖아요, 우리는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못 박은 건지. 이걸 못 박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이제 끄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때부터 오직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오는 지혜죠. 그래서 왜 에베소서 5장 30절에 그 몸의 지체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 몸의 지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두 분류를 나눠야 돼요. 하나는 성령의 전이 돼야 되고 하나는 영의 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마지막 연합의 지점인데 그래서 고전 6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적어도 육체의 비밀을 안 자고 여기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너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돼 가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최종 지점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창기는 뭘 말합니까? 율법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창기는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더러운 어떤 그 술집에 있는 여자 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 안에 보니까 이리 같은 노랗지않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 아주 교모하게 사람들을 쏘기는 그게 창기입니다. 예. 저 사람 복 없이도 진짜 살 사람 복음 전하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 사람 뭡니까? 그자가 창기라니까. 예. 그자가 창기예요. 다른 창기 아니라. 창기는요, 세리 같은 창기는요, 구원받습니다, 복음 전하면. 예. 왜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죄인인 걸 창기는 대단합니다. 그래, 이 창기는요, 그렇지 않은 창기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16절.
자, 창기와 합한 자는 저희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 창기의 배우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요? 철저한 사단마귀.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목회해서 자기 이름 내는 자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홀로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창기와 합한 자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로 칭호받고 있는 자들. 그들이 창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소경인 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지금요. 이 그자들에게 복음을 스스로 완전히 속아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여러분요. 그런데 밑에서 아직도 죽도록 충성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교 합한 자는 마귀하고 한 몸 이루어지고 알지 못해 이르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완전 육체가 돼버립니다. 이때가 되면 심판당하죠. 창세기 6장 3절이라든가 예레미야 5장 1절이라든가 이 모든 거 이때는 모든 심판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서요. 여러분과 우리의 시간이 딱 들어옵니다. 주와 합해라. 여기에 주가 왜 예수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이제 한 영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은 데 예수 의의 영이요. 누구의 영입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가 19절에 내려가면 이 고전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령의 전이 먼저 돼야지 우리가요 영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전이 되려고 그러면요. 완전히 우리의 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죠.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니까. 내 계획이 없어야 돼요. 내 아이 오늘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부분도 내 생각의 잣대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빨리 죽어야 됩니다. 차라리 어떻게 인도해 주는가 주님 가만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다리는 게 가장 자유한 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날짜가 다가오면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여기저기 또 뛰다닙니다. 결국은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예.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니 집어던지나 버려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철저하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 나가면 그 결과는 주님이 인도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왜 못 가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너희의 전은 이 성령의 전이 되려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6절부터 사도 요한이요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왜 성령의 전이 먼저 돼야 되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전이 되는 이 부분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이 말씀을 잘 먼저 지금요 이 생각이 자꾸 깨달아가지고 영으로 이 마음에다 새겨야 돼요. 예. 그러면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성령이 먼저 가야죠. 그러면 성령의 전이라는 곳은 어디가 성령의 전이 될까요? 생각의 기관이 성령의 전입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생원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마찰했을 때 생각기관이 형성되고 그 생원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양심기관이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지금 공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이 돼야 되는 게 두 분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하면요. 모든 게 우리 몸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모든 생명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내용물을 차단해서 해결하고 새로운 빛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전체 세계를 펼쳐놓은 게 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크게 펼쳐놓은 게 은하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하나의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세계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은하계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자녀를 창조하겠다는 마음을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영원 세계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세계를 첫째 하늘을 통하여서 그 전에 은하계부터 시작해서 다 펼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류 지점 지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제는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서 아들을 찾겠다는 일을 시작한 게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안에 보이는 세계는 다 가짜고 그 가짜 안에서 본질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지어놓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면 본질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야 돼.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재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영적 문제, 뭐 자녀 문제 모든 거 해결하려면 무조건 그리스도 빨리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자유해집니다. 해결이 안 돼도 자유해져요. 포기 안 되던 게 포기됩니다. 버리지 않았던 게요 버려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율법적이었던 게요 사람이요 다 부들부들하게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도 사람부터 달라집니다. 자녀도 달라지고 그 다음 자녀가 달라지고 그 환경 모든 곳 가운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필요한 모든 세계 그것도 가장 적당할 때요 가장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게 와서 뭐 기쁨이 아니고 그런 게 들어오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요 차라리 나는요 현장의 세계에서는 안 줘도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오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영적 부담을 굉장히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전혀 지배를 안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생각 뺏길 게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더 자유해버리는데요. 예. 있으면 더 부담스럽고 없는 게 더 자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점점점 모든 부분들이요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자꾸 인도해가고 나타날 때 그것이 겁이 나니까요 얼른 빨리 내 손에서 터지기 전에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강 목사님한테 터지라고 빨리 넘겨줘야 돼. 그럼 아이고 이제 나서 그러면 자기 손이 없어 서로 계속 내보내버리면 영광은 주님이 받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손에 쥔 것보다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못 삽니다. 돈으로. 이게 최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먼저 와서 그 다음에 17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저는 진리의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리의의 영이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여기 나옵니다. 너희는 저를 안다. 고전 6장 19절 예. 창기와 합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만날 자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봐요. 요한복음 8장 16장 17절에 가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여기에 성령이 전이다. 이 틀림없이 성령이 전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려면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이제 17절에 내려가면 진리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나누어집니다. 무조건 이제는. 예. 아는 자. 그래서 14장 16절 한 절 더 올라가 보면 그 윗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내려왔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함께한 이분이 결국은 여러분 한 절 더 내려가 봐요. 한 절 더 진리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느냐 하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저를 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가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결국 저는 진리의의 영으로서 여러분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렇죠. 한 절 더 올라가봐요. 우쪽으로. 이게 지금 개혁 맞나? 14절. 한 절 더 올라가봐. 15절 가봐봐요. 16절. 그 다음 17절. 가봐봐요. 그렇죠. 13절 여기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렇죠.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죠. 여기서 진리의 성령과 이제 진리는, 차이점이. 여기 진리의 성령이라는 게 고전 6장 19절에, 생각의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의 성령의 전에서, 물론 씨는 이 영의 전이 이 안에 형성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을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의 영의 전이 아니고, 생각의 성령의 전이 지금 여러분들,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찾아 지금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계속, 우리 가운데 성령이 먼저 이렇게 와서, 우리를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들어서 자꾸 아까 고린도서 3장 3절 같은 데 가보면,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에서 전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어서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한 이 말씀이 자꾸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으로서 어디에 들어와야 됩니까? 육의 신비에 들어오도록. 그러면 영으로서 생각의 전, 바로 성령의 전인 생각이 돼가지고 이것이 자꾸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면 이 말씀이 마음의 영적 세계로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고전 3장 16절이 이제는 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전 3장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영이에요. 이때가 영이 됩니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 세계를 지금 알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생각에 전해서 계속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도움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에는 영의 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의 신비 영으로 계속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에 자라져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구분되어지는 이 성소 사역의 지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가면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전에는 이런 세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영으로서 이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나 생각의 기관이라는 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게 계속 육의 신비의 영으로 말씀이 내려가서 어느 한 시점에 되면 자꾸 배워야 되죠. 깨닫고 성령도가 너에게 모든 걸 뭐 한다. 이걸 지금 생각의 성령의 전원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의 성령의 전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례가 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성령의 사역이 되기 때문에 생각에서 성령이 자꾸 가르쳐주는 게 뭘 가르쳐줍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성경이 뭐가 기록된 걸 가르쳐줍니까? 자꾸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걸 도움을 못 받는 자는 이걸 전해주면 엉뚱한 말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다 없다? 그게 있으려고 그러면 먼저 회개하고 뭐 믿어야 돼? 그 앞에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게 틀림없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지점이 되는 이 성령이 가르치는 지점까지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세례가 안 된 자가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인도만 받습니다. 인도. 그 인도도 잘 순종해야지 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좀 알고 또 뭐 한다고 그러면 인도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못 믿는다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뭔 줄 몰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가 된 상황에서 계속 성령이 지금 생각의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여러분과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인도에 가서 요한복음 15장 15장 가봐. 15장 가서 이제는 나무 가지. 그 다음에 영의 법 안에 하나님의 농부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가봐요. 15장 26절 때도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고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고전 6장 19절에 이 전이 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례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인도함이 받으려 그러면 반드시 고전 1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증거하는 자리에 몸이 가야만이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영적 세계의 말씀이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으면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씨만 들어온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씨는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자꾸 깨우침과 가르침을 복음 현장에 가서 받으면 영으로 육의 신비직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미세하겠지만은 계속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점점점 여기서 형성이 된 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성령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전체적인 깨닫게 하는 것은 영이 저를 깨닫게 할까요? 성령일까요? 성령이 가르쳐야 됩니다, 저한테요. 성령이 가르쳐야 된다. 성령이 가르쳐서 내가 그걸 그대로 내 영에다 저장시켜야 됩니다. 마음에다. 그러면 저장된 이것이 내가 설교할 때 말씀으로 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설교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되지는 그 현장에서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도 저같이 복음 전환자의 도움을 안 받고도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되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복음 전환자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서 먼저 초보적인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형성이 되지면 이제 마음에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물론 제가 증거해 놓은 그 말씀을 안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보니까 물론 노력들 많이 하는 것도 알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 지점에서 그 인도함을 받아가려고 굉장히 지금 함께 복음의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어느 지점에 되면요, 이제 어떠한 그 사도행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11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잠깐 가봐요. 에베소 얘기하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반드시 목사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요? 올라가야 되고, 복음 전환자가 선지자로 올라가서 이 사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선지자 정도까지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영으로 말씀에 저장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는 정도가 되어지면요, 적어도 이 정도만 올라가면 여러분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가르치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소 사역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성소 사역에서 성경 66권이 제가 얘기하는 10권이라는 의미도 이해가 되어서 말씀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현장에 와서 듣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시간이 안 되면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다른 걸 전한 건 아니고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듣는 가운데도 성령의 가르치심이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되거든요. 들은 자는 그만큼도 고린도후서 3장 3절 영으로 육의 신비의 말씀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네. 그것이 된 자가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몸의 완전 지체라고 얘기하는 혼인의 비밀, 이게 되면 성경 한 권이 이제 끝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혼인의 비밀이. 그래서 성경 한 권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남자가 떠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갈릴리사의 혼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인도함 받는 이런 모든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계속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 이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고 나니까 성령이 가르치심이 시작돼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그리고 말씀이 자꾸 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마음한테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 믿었고 화합한 만큼 지금 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에요? 육의 신비에다가. 이게 찾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육신을 정복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육신 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양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가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온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어디다 둔다? 그렇죠. 성령의 전이 생각에 두고 영의 전이 마음에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계속 육의 신비의 영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것이 점점점 우리 마음의 영으로 내려와서 기록되어지면 히브리서 10장 16절 지점에 가면 이 순서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성소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력을 얻고, 그래서 예수 의의 피로 담대함을 얻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되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부터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다. 뭐냐? 저희의 내 법을 그때부터는 어디다 둔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게 앞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두고 생각은 뒤에다 들어오게 되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는 게 주님이 얘기한 에베소 5장 30절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지점까지 간 자가 그 지체로서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예, 이 지점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이제 신의 성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가운데서 혼인의 어떤 비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런 세계가 그만큼 신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에스겔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십시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내 손에서 둘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이런 지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로마서 6장 5절에 가보니까 결국 4절에 그리스도에 뭐가 들어오고요? 세례가 들어오고 그 다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계속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뭘 본받아요? 그 부활을 본받아서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되는 그 지점을 한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한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부터 영으로서 살고 또한 계속 뭘로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실제로 우리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마음에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마음이 앞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렇죠. 오는 지점까지 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내가 이제는 요한일서 5장 10절의 증거가 실제로 가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으로서 우리가 행하고 영으로서 가는 이런 지점에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가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이제 구분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이것이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것이 실제로 들어오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진짜 고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의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8장 14절에 내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무엇은 전이 돼야 돼요? 영의 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면 곧 이제는 복음의 완전 이제 때가 옵니다. 예수의 인때의 완전 때는 아직도 안 왔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제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는 전도를 하기 시작하가 이런 지점이 오게 되면요, 많은 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들이 적어도 선한 목자 교회라든가 요 정도 규모된 교회는요, 일주일에 무조건 날짜를 하나 정해가지고 항상 이제 교회 어떤 성도 상대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자들 놓고요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 자들에게 평일날 시키고 무조건 교회로 돌려보내야 돼요. 주일날은. 못 오게 해야 돼. 아예 온다고 해도 못 오게 해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사야서 52장 8절 지점에 도달합니다. 곧 도달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52장 8절 지점에 돌아오면요, 가봐봐요. 이사야가 52장 8절에서 너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 소리였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찍 돌아오고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그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였고 이제 구속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절부터는 하나의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입니다. 이 구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11절 되면 너희는 그때야 가만히 놔둬도 떠납니다. 요 지점이 되면요.
가만 놔둬도 그들이 떠나서 복음을 들은 시온산, 바로 이거 선한목자교회가 시온산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절대로 올라는 자도 사실은요, 여러분 보내버려야 된다니까. 거기서부터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 지점까지 기다리시라니까. 사람 하나 두 사람 더 있게 10명 더 있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8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졌어요.